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복음과 가정 작은 교회. 네, 오늘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때 제 가정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풍파를 워낙 많이 겪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가정이 어떻다라기보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가 어디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요. 저는 성도님들의 가정사가 어떤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준으로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누는 모든 말씀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함께 만날 성도님들을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1부는요 성경적인 가정의 구도를 좀 말씀드리고요. 2부는요 각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 1부는요 성경적인 가족의 구도, 2부는요 성경적인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땐 가정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인 거죠. 하지만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문제 뿌리가 뭐냐? 사람마다 문제 뿌리를 다양하게 분석을 하잖아요. 뭐 어떤 분은 부동산이 문제다. 어떤 분은 뭐 검찰 개혁이 문제다. 뭐 어떤 분은 뭐 교육이 문제다. 또 어떤 분은 뭐 이게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맞지만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부동산 문제가 크지만 어느 집에서 사느냐보다 누구와 사느냐가 훨씬 중요하지 않나요? 누구와 사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사실은 국영수보다 우리들의 인생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결혼입니다. 그래서 교육보다 결혼이 훨씬 더 많은 인생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학교 전공 과목을 결혼과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과목을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전 동의해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이렇게 풍무동만 지나다녀 보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진짜 많잖아요. 부동산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많은 만큼 가정연구소가 많아야 됩니다. 어디 사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누구랑 사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지지하죠. 잠언 21장 19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투며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네, 다투며 아내와 사는 것보다, 다투며 남편과 사는 것보다, 가정이 불화한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낫다. 다른 잠언 말씀에서는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오늘 우리 것으로 적용하자면요, 다투면서 롯데캐슬 사는 혼자 고시원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저는 이제 꼽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문제가 있고 현재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문제는요, 이것입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실제로 아빠,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애들이요,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를 떠나서 태어난 애들이 65%에서 70%. 혼전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조가 아예 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빠, 엄마,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지금 전체 퍼센테이지 중에 30%밖에 되지 않는데요. 미국은 아빠, 엄마를 떠나서 지금 태어난 애들이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유럽이 먼저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오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건너오는 건데, 사실 한국은 기독교적인 문화 베이스뿐만이 아니라 유교적인 문화 베이스가 있어가지고 아직 넘어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아빠, 엄마를 떠나서 낳는 애들이 7명입니다. 10명 중에 7명. 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당면한 미래의 문제고요. 가정이 당면할 미래의 문제고요. 현재의 가정이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많은 경우, 다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 가정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가정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혼 숙녀 캠프, 결혼 지옥,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미디어는 사회 후기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미디어가 먼저 어떤 걸 보여주지 않고 사회에서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으로 미디어가 그 현상을 반영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지옥이나 이혼 숙녀 캠프가 많다는 건 지금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미디어가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래의 가정의 문제는요, 가정의 구조 자체가 깨어지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가정의 문제는요, 가정 생활이 불행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살든지 포기하든지. 여러분, 외부에서 아무리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가정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외부에 나가서도 충분히 인생을 잘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가정이 흔들리면요, 외부에서 너무도 많은 고통이, 너무도 많이 불안이, 너무도 많은 흔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 때, 아니면 내가 앞으로 이루어 나갈 가정, 여기 또 청년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가 이루어 나갈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음 중심적인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에서 남는 문장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얘기를 들어봤자 하나 남는 거거든요. 오늘 이 문장을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이 뭐냐?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얘기를 한 게 칼빈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성경적인 전통도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요, 대부분 가정교회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매우 흡사합니다. 가정과 교회의 구성 요소나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교회는 두 가지를 하는 곳인데요. 첫 번째, 이럴 수가. 첫 번째, 교회는 복음을 설명하는 곳.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복음을 경험하는 곳. 그렇죠. 교회는 복음을 설명하는 곳 플러스 복음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작은 교회라는 전제하에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어떤 곳이냐? 복음을 설명하는 곳 플러스 복음을 경험하는 곳. 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어떤 곳이라고요? 복음을 설명하는 곳 플러스 복음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릇으로 주신 게 바로 가정입니다. 놀랍게도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첫 출발은요,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는 게 성경의 첫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세우신 거죠. 근데 놀라운 지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의 책인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창세기의 첫 출발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요, 요한계시록의 끝, 다른 말로 성경의 마무리가 혼인잔치, 다른 말로 가정이 시작되는 형태로 성경이 끝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곳도 어디냐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자면요, 어떤 결론이 도출되냐면요, 하나님은 복음을 깨닫고 경험하는 그릇으로 가정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만나는 것, 내가 외로워서 결혼하는 것, 아주 틀린 건 아닌데요. 아주 틀린 건 아닌데요. 실제로 보면요,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교회를 이룬다는 겁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 작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신혼 부부는요, 개척교회입니다. 중년 부부는요, 중형교회입니다. 출산은요, 전도와 핵심입니다.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은요, 분립개척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가정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가정에게 주신 명령이고 제자 삼으라는 것은 교회에 주신 명령이지만 사실 이건 같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이 사명 감당해야 되고 가정도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전도와 제자 삼기로
그 다음에 출산과 자녀 양육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이 자녀 양육과 매우 흡사합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가정에서 자녀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정이 어떤 곳이라고요? 네,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경험하는 곳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만약에 가정이 작은 교회라고 한다면요, 이 가정은요 언제나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4장, 5장에서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서의 결론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장되지 않으면 가정은 쉽게 무너집니다. 왜요? 가정은 공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영적 전쟁 중이다. 이것은 공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긴장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공격받고 있다라는 생각은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공격받고 있듯이 가정도 공격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쟁 중이듯이 가정도 전쟁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워갈지에 대한 것이 오늘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야 하냐면요, 지난주와 맥락이 비슷합니다. 가정 안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경험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가정 안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경험할 수 있으면 됩니다. 복음을 끊임없이 설명하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포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히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크신 팔과 능력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출시켰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행하신 모든 일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을 죄의 세력과 너희들을 노예로 삼았던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자의 모습답게 사십시오. 다른 말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라는 것이 모세의 말씀의 두 가지 핵심 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 우리로 접목을 하자면요,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이 표현에 유의하십시오. 마음에 삼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새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돌에다가 조각칼로 새겼습니다. 이건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마음에 새기고 이 새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부모님들도 그 복음을 누리지 않는 상태에서 가르치면 아이들은 이중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가르침의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그 복음을 누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냐?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이건 뭐를 의미하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가르치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가르침을 전제하라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르침을 전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오전 11시 예배에 딱 모여가지고 공식적인 모임에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뭐냐면 공식적인 모임뿐만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차를 타고 갈 때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같이 밥을 먹을 때나 자기 전에 재울 때 이 모든 순간에 일상적일 때 기회만 되면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해서 교회에서 하는 그것을 가정에서도 하라는 거죠. 교회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교회에서 메시지를 나눕니다. 끝나고 교제를 합니다. 하브루타 합니다. 이것을 가정에서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가정에서 안 하냐면 교회는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럼 일정 부분 긴장합니다. 이것도 사회 관계잖아요. 그래서 아주 뭐랄까요, 딱 정석적인 태도를 갖춰요. 말씀 듣는 시간이지,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 끄덕끄덕하고 뭐 적기도 하고 나눔 때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족 관계는 왜 안 하냐면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뭐 편하게 쉬는 거지, 가족끼리 굳이 뭐 이런 거 해. 그래서 긴장 상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이 들어오고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꽤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관계 안에서도요 교회의 요소와 동일한 요소가 접목이 돼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겠죠. 아이들이 아직 세계관이 형성되기 전인데 이렇게 집에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앉았을 때나 가르치는 건 너무 세뇌 교육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이들은 이미 세계관 교육을요 수도 없는 곳에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넷플릭스에서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그 안엔 세계관이 이미 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그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가정 안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이미 세계관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교회에서 강조해서 가르쳐도 될까 말까인데, 요즘에 집에서 강조해서 가르쳐도 될까 말까인데, 만약에 이 세계관 교육을 하지 않으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엇나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전통적으로요 신앙 교육은요 교회가 메인이 아니라 가정이 메인입니다. 교회는 서브예요. 가정이 메인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신앙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가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청교도 전통에서 이런 그 찬양 하잖아요. 우리 F 코드 한 번만 좀 쳐봐주겠습니까? 이 찬양 혹시 아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마지막 4절입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함. 함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신앙은 전수되는 거거든요. 그 신앙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그다음 가사 보세요.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이제 다 자라서 어머님은 천국 가셨는데 어머님이 옛날에 성경 보시면서 눈물 흘렸던 그 일을 오랫동안 무의식에 박혀서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찬송가에도 아버지는 안 나와요. 오직 어머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고백서가 있습니다. 거기 교리문답이 있는데요. 그 교리문답을 왜 만들었냐면 가정 안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무릎 위에 앉히고 밤에 자기 전에 토닥토닥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교육 형식으로 만들어진 게 교리문답이었습니다. 원래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가정에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교리문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냐면요. 우리 오늘 8절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네, 8절 9절 시작.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첫 번째 이 말씀을요 어떻게 교육시키냐면요. 손에 붙이래요. 두 번째 이마에 붙이고요. 세 번째 대문에 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죠? 유대인들은 이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 사진. 실제로 이마에 붙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조그만한 상자에다가 말씀을 써서 이마에 붙였고요. 그 다음에 손목에 붙이라고 해가지고 이 손목에 지금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집 문 앞에다가 항상 중요한 말씀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 집에 가서 다 이거 칭칭 감고 이거 하면 되겠. 이걸 테필린이라 그러거든요. 이거 하면 될까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마에 표를 삼고 손목을 감으라는 건 뭐냐면은 손은요 뭐를 의미하냐면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마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대문은요 공간을 의미합니다. 한번 보여주겠어요? 손은 행동, 이마는 생각, 문설주는 공간을 의미하죠.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너의 행동과 너의 생각과 너의 공간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너의 행동, 손으로 하는 너의 모든 행동과 너의 사고, 생각, 중심과 너의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려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교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복음을 부모가 누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부모가 행복하면 강요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이 달라지면 자녀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겠냐고요. 부모도 그것을 못 누리는데요. 근데 부모님이 복음으로 인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도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겠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가정 안에서 복음 토킹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 혼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고 대화하고 적용하고 묵상하는 거죠. 혼자 얘기하면 재미없습니다. 자녀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의 얘기에 대해서 존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듯한 뉘앙스가 아니라 질문도 환영해 주십시오. 의심도 환영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은요, 가족회자 역할입니다. 가정, 교회, 사회, 개인,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실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토론해 보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꿈이 있습니다. 꿈이 뭐냐면요, 가족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렸을 적부터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너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해? 이 세상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 각자 준비해 오고 난 다음에 같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제 꿈은 명절에 모여서 가족끼리 이거 세미나 하는 겁니다. 명절에 모여서 고스톱 치지 말고요. 명절에 모여가지고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하고 토론하고 토킹하는 그런 문화를 꿈꿉니다.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이것을 접목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 누구냐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족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자녀가 11명이었는데 매일마다 모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나누고요, 실제 오늘날 내 삶에서 세세하게 발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건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녀 11명은요 모두가 다 탁월하고 안정적인 인물이 되었고, 그 후손들도 너무도 다 탁월하고 안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복음이 설명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요, 복음을 설명되는 공간일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설명 많이 해줘도요,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것은 반쪽짜리죠.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 경험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이 복음을 실제로 경험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는 방식은요, 간단한데요, 이렇게 하면 복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방식 그대로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해주면 됩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방식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족 가운데 임하는 거죠. 구체적인 방식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실 때 두 가지 인정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행위에 대한 인정이고요, 두 번째가 존재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 행위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3절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면 인간은요, 누구나 다 이 두 가지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행위에 대한 인정이고 다른 하나가 존재에 대한 인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행한 행위에 대한 인정을 해주십니다. 가족 안에서도요, 가족이 편하고 좋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때에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가족의 행위에 대한 인정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인정해 주십시오. 가족에게 박수 쳐 주십시오. 가족에게 격려해 주십시오. 인정은 하나님께 받는 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족에게 해주는 겁니다. 자녀가 어떤 생각을 말할 때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 주십시오. 엄마는 자녀들에게 아빠 욕 좀 그만하세요. 엄마는 아빠 욕을 자녀에게 하고 아빠는 엄마 욕을 자녀에게 하고. 제 가족사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희 가족 요즘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건 아빠 덕분이야. 아빠가 헌신해서야. 아빠가 이렇게 돈을 벌어와서야. 엄마의 헌신 좀 인정해 주십시오. 아내의 헌신 좀 인정해 주십시오. 아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이 안 굴러간다고. 맞거든요. 그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알고 있다면 말로 해 주십시오. 한 가지는요, 존재에 대한 인정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너가 어떤 존재나 어떤 행위나 어떠한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내 기쁨이고 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요, 그 가족의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존재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건데요,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너로 인해서 내가 즐겁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가족에게 의미를 줍니다. 나는 너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게 좋아라는 신호를 보내십시오. 가족은요, 나는 너를 사랑해요, 근데 나는 너랑 함께 있는 걸 싫어해요, 이런 느낌 많습니다. 가족은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짜증나는 존재일 수 있거든요. 근데 가족을 사랑함과 동시에 가족을 기뻐해야 됩니다. 부모님은요, 자녀랑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신호를 보내십시오. 남편은요, 아내랑 함께 있다는 것을 즐거워하는 신호를 보내세요. 이거를 정말 잘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존재들이 누구냐면요, 강아지들입니다. 저는 이 현상에 주목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강아지를 키우는 게 1,300만 명. 네, 제가요, 저희 아내도 강아지를 키우다가 왔는데요, 제가요 나가면요 강아지가 너무 많길래 개판이네 이러다가 굉장히 큰 곤란을 당할 뻔했습니다. 진짜 가족인 거예요, 강아지가요. 근데 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많을까 보니까요, 강아지는요 내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고 내가 들어가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요, 나를 반겨주고요, 나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내 상태에 따라서 대하는 게 다른데요, 강아지는 언제나 동일하게 똑같이 나를 반겨주고 나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강아지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그 강아지를 잘 키우세요.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저기 뭐 강아지 생일 잔치 해가지고 강아지 케이크도 하고 하던데, 네, 강아지 키우십시오. 가족에게 못 받는 사랑을 지금 강아지에게 받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1,500만 명이나 되는 거 키우는 거 보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반겨 주셨듯이 가족 안에서 서로 반겨 주십시오. 기뻐해 주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복음을 누립니다. 환영받고 있구나.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가운데 이 가정이 복음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 두 가지 있습니다. 다가올 문제는요, 가족의 구조 자체가 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족도 더 행복해야 될 가능성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가족은요, 작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우리 9절 말씀 살펴봤습니다. 집에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앉았을 때나 이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왜냐하면 가정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그것을 나눠주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경험시켜줘야 됩니다. 복음을 경험시키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방식 그대로 가족에게 해주십시오. 환영해 주십시오. 행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존재를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